오늘 이끄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처음에 흉년 때문에 애굽에서 양식을 사서 자기들이 집이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갔을 때, 이게 이제 애굽 가나안 나오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처음에는 야곱이 가나안에 있었고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가문이 70명이 다 애굽에 갔다가 430년 동안 종으로 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가 쭉 이어지는 역사인데, 오늘 본문의 창세기에는 가나안에는 야곱이 있고 애굽에 요셉이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근데 그때는 흉년이 너무 심하게 들었기 때문에 애굽에는 요셉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어떻게 됐었죠? 7년 풍년 동안 잘 준비해 놓은 음식이 있었죠.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었던 흉년을 겪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얻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 그들이 갑자기 정탐꾼으로 몰리면서 둘째였던 시므온이 이렇게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굽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밥을 잘 먹고 살았는데, 양식은 점점 떨어져 가는데 그러면 애굽에 가서 다시 양식을 구해와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데, 애굽의 총리가 반드시 너네가 다시 올 때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니네가 정탐꾼이 아닌 걸 내가 알겠다. 그러면 시몬도 내가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도무지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을 안 해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와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는 걸 허락을 안 해주니까 하여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흉년이 너무 심해지면서 아버지 야곱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항복을 하죠.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은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보는 순간 기쁨과 감격 때문에 막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곧 요셉이 베푸는 만찬을 먹고 나서 긴장이 다 풀렸습니다. 왜 잘해주는지 몰랐죠. 그 야곱의 아들들, 요셉 형제들은. 근데도 어쨌든 애굽의 총리가 잘해주니까 막 너무너무 좋았어요. 기분 좋게 먹고 마신 후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들의 가방에 양식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너무 좋았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기들이 왜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는 건지를 몰랐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잘해주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온 가문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이 사람들이 거의 베냐민 빼고는 다 결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족들이 또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족들도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 모든 두려운 문제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몰렸을 때도 우리가 왜 정탐꾼으로 몰리지? 그 다음에 이번에 막 잘해줄 때도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그러니까 상황은 있고 거기에 대한 좋고 나쁜 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번에도 왜 이렇게 잘해주지? 이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된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이제 함께 길을 떠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어요. 그저 애굽의 총리에게 후한 대접을 받았고 자기들의 가방에 양식을 가득가득 채운 후에 집에 가니까 그냥 너무 기쁘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애굽의 총리가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냐? 모든 일들이 이렇게 막 잘 마무리되니까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 막 이러면서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집으로 출발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을 때 다시 한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죠. 그게 오늘 본문인데, 그들이 성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애국 군인들이 막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니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네한테 어떻게 잘해줬는데 너네가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냐? 너네가 내 주인의 은잔을 훔쳤다. 니네 진짜 악한 놈들이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또 이상한 짓을 한 거죠. 거기다가 몰래 은잔을 숨겨놓은 거야. 예. 우리도 몰라요. 요셉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사실 대충은 알죠. 결국에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알지만 왜 이렇게 할까? 잘 이해가 되지 않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가져온 돈과 양식을 함께 넣으면서 특별히 베냐민의 가방에는 은잔을 같이 넣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뭐 언제 잘해줄 땐 언제였다가 뭐 정탐꾼으로 몰고, 이번에도 잘해줄 땐 언제였다가 갑자기 또 막 도둑으로 모으니까 막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인의 그 은잔을 훔쳤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 가방을 천천히 살펴보시고 만약에 은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혀 생각을 못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종이 돼도 좋습니다. 누구 하나 그랬을 리 없다고 확신한 겁니다. 그러자 요셉의 부하가 필요 없다, 가방을 뒤져가지고 은잔이 나오면 그 사람만, 가방 주인만 우리가 뭐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의 가방을 짝짝짝짝 살피는데, 형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명씩 열어보는데 막내 베냐민의 가방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은잔이. 형들을 다 난리가 났죠.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큰일 난 거예요. 베냐민은 꼼짝없이 붙잡히게 됐죠. 형들은 베냐민을 혼자 애굽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돌아가 봤자 뭐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니까 형들은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고, 애굽의 군인들은 은잔이 나온 가방의 주인만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형제들 모두가 다시 성으로 돌아갑니다.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어난 일들을 잘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 일의 결과로 나쁜 결과, 혹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 이런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이라도 했으면 반성이라도 할 텐데 잘못하지 않았는데 자꾸 이상한 일이 생겨나요. 계속해서 일이 꼬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막 일어나고, 형제들 입장에서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계속. 이게 뭐지? 또 왜 이러지? 싶었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바로 그 느낌입니다.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지난 한 주를 지내시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느끼셨을지도 몰라요. 어떤 일을 만나긴 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여가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자, 혼란스럽죠. 분명히 모든 거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잠든 영혼이 깨어나라고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자, 근데 이게 분명히 이게 이제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최소한 지금 이 일은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이 일이 왜 일어나지? 이렇게.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나에게 데미지가 가장 큰 일들은 진짜 그 이유를 우리는 모릅니다. 가장 뭐 별거 아닌 일들은 뭐 쉬워요. 별거 아닌 거는 이유가 뭐고 딱 뭐 개선책이 뭐고 쉬워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일들은, 예를 들면 우리 애한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이유를 몰라요. 그런 일들은 진짜 이유를 모르죠. 지금 우리가 정말 데미지 크게 입은 힘겨워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는 것들 솔직히 투성이 드립니다. 우리가 바보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모를 겁니다. 모르고 천국 가겠죠. 나중에는 뭐 알겠죠. 알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는 아마 이유를 알게 되는 게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명이 안 됩니다. 당장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제들을 보시면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큰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그들이 뭐 정탐꾼으로 몰릴 만한 짓을 했습니까? 아니 은잔을 훔치기라도 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지?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리둥절함. 이게 뭔가 싶고 왜 이러는지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멍하니 있을 수는 없죠. 정리를 해야죠. 이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재수가 없었다,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끝내지만 그들도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형제들은 지금 요셉에게 이끌리고 있었던 중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다니는 거였지만 어쨌든 그때의 감정은 어리둥절함이죠. 우리도 늘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그때마다 당황을 합니다. 최소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질병의 문제는 직접적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는 뭐 기후 문제고 환경 문제고 우리 식습관 문제고 삶의 태도의 문제고 운동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진짜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말하는 사람은 뭐라도 말을 하니까 그냥 말하는 거고 그게 진짜 이유인가 모르겠어요. 당장 지난 주말에도 심점래 권사님이 흑색종암 3기 판정을 받았고 희찬이는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젯밤에는 이광식 집사님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서 마지막 상황까지 준비하라고 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누군가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고, 누구는 또 어떤 일을 당했는데 어쩌다가 그런 일까지 겪게 됐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방방 뛰고 놀고 다닐 때는 뭐 상관없는데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입니다.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더 젊었을 때는 막 쉽게 말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규정할 수 있었고, 막 분명한 옳고 그름을 말하지만 이거 옳은 거야, 이거 틀린 거야, 그럼 나는 뭐 선명해, 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사건을 만나기 시작하고, 사람을 대하고, 자식을 키우고, 사람을 보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선명해지거나 분명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모르겠고 어떤 것도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전에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저렇게 교육을 하면 어떻게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낳고 혹은 손주를 키우면서 그런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비정상은 여전히 말하죠.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말을 못하죠. 단지 질병의 문제뿐 아니라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뭐 그나마 쉬운데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사기를 쳤는지 이거는 모르죠. 왜 나한테 사기를 쳤지 그 사람이? 또 집안의 문제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문제야, 네가 문제지, 네가 더 잘했어야지라고 말하면서 자기들한테는 정답이 있고 자기들은 다를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요. 그 사람들이 말해주는 솔루션대로 행한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만약 그렇다고 해서 그럼 처음부터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없었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미운 소리 안 하는 게 지혜죠. 거기다가 굳이 막 미운 소리를 막 할 필요가 없는데 아픈 소리, 미운 소리를 막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지혜죠. 그러면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이 오죠. 성도는 그때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도의 도움은 딱 하나죠.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게 성도의 도움이죠.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계좌 불러, 이 정도는 아주 큰 유익이 되겠죠. 근데 계좌 불러라고 할 거 아니면 그냥 괜찮다고 해야죠. 너를 위해 기도할게, 여기까지죠. 근데 그게 어른입니다. 수용하는 거. 내가 살아서 날뛸 때는 수용이 안 되잖아요. 대화할 때마다 반박이 나오고,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막 대화할 때마다 뭔가 잠깐만 막 반박이 나고, 아니 반박이 나가고. 근데 어른이 되면 반박하지 않고 끌어안고 수용을 하죠. 그래서 많은 아버지들이 자식에게는 계속 반박을 하시다가도 손주에게는 수용을 하잖아요. 기다렸다가 괜찮아라고 말해주죠. 답이 없는 거는 그분도 아니까. 답이 없으니까. 무슨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거 뻔히 아는데, 해봤는데 왜 답이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존재에 이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존재에 이끌리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당장 오늘 본문이라고 해볼게요.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셉의 형제들이 뭐 얼마나 착한 말을 하고 얼마나 멋있는 옷을 입었고 얼마나 지식이 많았고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요? 형제들보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더 큰 존재거든요. 요셉은 그 형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준비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요셉이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이 큰 존재이기 때문에 형제들은 결국 요셉에게 이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아닙니다. 자, 지난번 본문에서 가방 안에 있는 돈은 어떻게 된 걸까요? 형제들은 모르죠.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놀라기만 하죠.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의 가방에서 은잔이 왜 발견됩니까? 모르죠. 몰라요. 왜 하필이면 베냐민이에요? 만약에 루벤 가방에서 발견만 됐어도 진짜 다행이었을 거예요. 형 미안해, 형 여기 있어, 우리가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베냐민 가방에서 발견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늘 당황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왜 저 사람이 저러는지,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당연히 형들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베냐민이 진짜 훔쳤나? 그랬을 리가 있어? 그럴 리가 없잖아. 은전이 왜 베냐민 가방에서 나와?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가 뭐냐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그 자리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해답을 찾거나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아니고 자기들의 옷을 찢고 괴로워하는 자리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자리죠. 그들은 왜 괴로워합니까? 자기들한테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는 걸 아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만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가 얼마나 큰 부자여야 이게 해결이 됩니까? 7년 흉년이라는데. 그게 우리와 똑같죠.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유는 어떤 정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솔직히 없기 때문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때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령해요. 매우 중요한 건데 그때 믿음이라는 걸 요구해요. 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기억해라.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순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우리에게 대한 성경의 요구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요셉의 형들과 똑같이 모든 현실 속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는 자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장이 달라지는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마다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조건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꾸 조건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라인데 우리 속으로는 그 말을 어떻게 들으냐면 믿으면 병이 낫는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라인데 너 믿으면 네 자식 문제가 해결될 거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라인데 우리는 자꾸 그걸 조건으로, 내 상황을 바꾸는 어떤 조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너무 큰 함정입니다. 이런 거죠. 같이 어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럼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얘기해요. 그럼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 은혜 받았어? 그럼 이제부터 아빠 말 잘 듣겠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조건으로 가요. 너 은혜 받았어? 너 담배 끊을 거지? 너 술을 끊을 거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더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주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게 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여기에 왜 서 있는지, 여기서 하나님은 나한테 뭐를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나한테 뭐를 요구하시는지를 알게 되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라도 문제 해결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 자체가 너무 이상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셔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 서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를 너가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단순해요. 신자는 그거를 알고 거기 서 있는 사람이고 비신자는 그냥 거기 서 있는 사람입니다. 다 거기 서 있어요. 근데 믿는 자로 서 있는지 믿지 않는 자로 서 있는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믿는 자로 코로나에 걸리든지 믿지 않는 자로 코로나에 걸리든지, 믿으면 코로나에 안 걸려, 이거는 사이비였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같은 자리에 있는데 전혀 다른 믿음을 가졌고 다른 이해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 우리는 우리 역할을 하고, 우리 역할이 뭡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 구분, 같은 현장에 있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부분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대하게 하나님 나라적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같이 만류했어요. 가면 고생한다. 근데 바울은 그때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나는 간다.
왜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길이기 때문이다.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그 순간 각자의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과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역사는 우리가 못 만들어요.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못 만들어요. 우리는 역사를 만들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역사는 하나님 만드세요. 다만 우리는 그 순간 내 말과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거기 서 있는지, 신자로 서 있는지, 용사로 서 있는지, 거인으로 서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라는 고백의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이제 고생 안 하다, 질병에서 다 나았다,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여전히 연약한 나귀와 같고 늘 쓰러지는 자리에 있지만 그 한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 나의 왕이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거기 그 자리를 신자로 서 있어라. 기도로, 믿음이라는 걸로 내가 가진 역사와 명예와 이름과 능력으로 거기서 도망 나올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 있어라. 다만 신자로 거기 있어라. 왜요? 거기서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낼 어떤 역사가 있는 거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더 좋아지고 더 쉬워지고 편해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고통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신자로 너가 서 있는 것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걸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욥기입니다. 욥기를 처음에 사람들이 볼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1장, 2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탄의 천상회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너무 쉬운 본문이에요. 어려운 본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명광과 명예를 걸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욥기 1장, 2장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잘못 봤습니다. 그는 무너질 겁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그와 같이 순전하고 의로운 자가 없다. 욥이 어떻게 하나 봐라. 나는 욥에게 내 명예를 걸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욥기 1장. 우리가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못 믿는 사람처럼 우리는 우리 현실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일, 우리를 완성하시려는 모습은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고난 속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편안하게 보내라는 게 아니고,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버려진 게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로 있지 말고 고통 중에도 아는 자로 있어라. 이 일들은 너를 삼킬 수 없다. 너는 어떤 것에도 삼켜지지 않는다. 나는 너를 지었고 너를 다스리고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이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모든 순간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붙들라 하는 거죠. 그러면 좋아져요. 이 말이 아니고,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쉬운 길로 이끌어주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지긋지긋하게 봤겠죠. 막 돌아서고 또 무너지고 또 소리 지르고 그런 모습을 40년 동안이나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끝에 시편 90편을 쓰죠. 시편에 있는 모세의 시가 하나 아닌가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하나일 건데. 자, 시편 90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이거 다 사람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건 분명 탄식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우린 진짜 허무하군요. 근데 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곧바로 보입니다. 저 말씀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길을 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그들을 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라고 모세가 묻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품으심은 얼마나 큰 겁니까? 사람의 연약함이 깊어질수록 그 악함이 드러날수록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고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약하지만 부족하고 심지어 부끄럽지만 이 모든 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여전히 우리를 감싸고 있고 매우 고통스럽지만 추운 계절이지만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분명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 있을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매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매일 하시는 말씀. 이건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건 이미 요셉의 삶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갔고 노예로 있었고 감옥에 갔고 그때마다 이게 뭔가라고 하는 괴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건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던 거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형들에게도 똑같이 고백해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닙니다. 형들 놀라죠. 내가 팔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요셉이 직접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도 모르지만 똑같아요. 자기들은 몰랐지만 이게 뭔가 하면서 괴로운 자리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죠. 그들이 아냐 모르난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신뢰하는 자로 거기 서 있는 게 중요할 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게 뭔가라고 하면서 자주 당황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뿐 아니라 우리가 결국 주 안에서 자라나고 완성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는 게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그 자리는 우리 실력으로 피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 서 있을 생각을 하는 게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도라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가진 자로 문제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자로 성도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연약한 조건들이었습니다. 아까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마굿간, 말구요, 목자들, 한밤중.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계절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러시죠. 풍요의 때는 누가 진짜 신자인지 안 드러납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자기도 신자인지 아닌지 자기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가면 돈 준다는데 누가 안 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누가 신자인지 뭐 어떻게 알아요? 교회 가면 돈 준다는데. 그걸로는 신앙이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그렇게 했어요. 예수 믿으면 돈 준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다 잘 된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돈 준다 그러니까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꼬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늘어났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늘어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생명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뭐 모임은 좋은지 몰라도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까? 매일 공감, 뭐 위로, 뭐 이런 것만 구하죠. 그러다가 이름을 알리고 세상이랑 똑같아졌어요. 한국교회가. 높이 올라가고 이런 걸로 막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촌스러운 거고 한참 잘못 간 겁니다. 성경 반대로 가는 거죠. 왜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건 없잖아요. 한국교회 안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냐고 이게. 좁은 길, 좁은 문 이런 건 없잖아요.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에서 얻는 명예. 그러니까 막 목사 안수 받으면 막 축하하고. 저 그게 제일 우습다니까요. 왜 축하를 해요? 위로를 해야지. 장로 임직하고 위로를 해야죠. 다
당신 이제 인정받는구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위로하고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나도 당신처럼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정말 교회 가면 만약에 돈 뺏긴다 그러면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돈 뺏긴다 그러는데도 섬기고 헌신하면 그건 진짜죠. 그건 진짜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추운 계절에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 아니잖아요. 그 일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고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 안 없어집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죠. 안 없어집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의 요구대로 믿음으로 두려움 속에서도 신자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 확인하고 우리의 결국이 또 어디일지를 기대하는 우리의 2024년 12월 지금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허락하셔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이곳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를 다시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깜짝 놀라긴 했고 너무 무섭고 두렵고 답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긴 하지만 이게 왜 일어난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만 그 자리를 믿음으로 서 있게 하시고 그렇게 누구도 해본 적 없는 믿음의 고백, 홍해 앞에 선 모세의 고백, 요단강 앞에 서 있던 여호수아의 고백, 하만 앞에 서 있던 에스더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너무 춥고 너무 시리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더 존귀해질 거야. 내가 너에게 대한 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위로와 샬롬을 얻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